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들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또 내가 친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들이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황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또 나를 믿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천국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으니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한 성도님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를 알지요. 모세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렵고 힘들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곤고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가 힘있게 4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 세상에서의 가 맞춰지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알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나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면서 70평생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한두 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있었고 그의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훌훌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이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저 땅에서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상적인 삶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요. 가나안 땅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종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지요. 이제 요셉도 110세가 되어지네 그가 죽을 때가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인종을 바로 앞에 둔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소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아시죠? 에베네셀의 뜻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110세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이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후손들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한 5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이 오라 부르실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간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애들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러시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너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가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더욱 한 가지 우리들이 주목할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내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렇게 갈 때 여러분 나의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유언이 모세에 의하여 그대로 실천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했기에 그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요셉은 왜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냥 애굽 땅에서 좋은 곳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지면 좋을 텐데 왜 구태여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 가나안에 안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영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꿈에도 소원이 해골이 되어서도 소원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소원이었고 그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그는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천국 백성답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의미 있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자기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 땅의 영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애굽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의미를 아시지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잠시 동안 어딘가를 둘러다니다가 자기가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숙자고 방랑자고 집시예요. 그러나 필그림,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 어느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보냄받은 그 사람 앞으로 돌아가 내가 이런 일들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요 나그네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는 이곳이 좋으니 난 이곳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시황의 마음속에 나 여기서 조금 오래 살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여기서 영원히 황제로 살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자신의 신복 서복이라는 사람과 3,000명의 동남 동료들을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불로초를 찾아오라. 내가 불로초 먹고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50살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저보다도 조금 살았어요. 그렇게 이 땅에 연연해 하면서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불로초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이 겨우 50에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얽매이면서 세상에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라고 살았던 인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시황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분이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의 부귀영화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돌아가고 인생도 돌아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영주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사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나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야 될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러셨어요. 야곱도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길이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가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서 바로보다가 높은 권세를 가졌고 바로보다도 큰 권력을 가졌으나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10살 이곳에서 살다가 나는 갈 사람이라는 나그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내가 이 땅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가야 될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바울이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후회 없는 생을 살아왔고 이제 내가 죽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나는 지금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돌아갈 곳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눈 뜰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네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멸시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니까 거지 같은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를 받들어 하나님의 품에 모셔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가슴에 품으사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믿음이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안개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잡초같이 사람들에게 짓밟혀져서 그냥 사그러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홀로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년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확신,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나는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멋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떤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눈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셨던 분 계시지요? 자식 때문에도 울고, 남편 때문에도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도 울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울었던 눈물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소들이 이 세상에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인생이 보통은 70이고 80을 살지만 그들의 나타낼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넘치는 평안의 장소가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 주님이 주실 은총과 주의 위로를 나는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제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원 성도님들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사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는 이 권세, 이 명예, 이 돈, 건강, 이것들은 내가 꼭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인생을, 내려놓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애굽에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술에 리무진을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타고 내려오세요. 야곱이 내려가려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 자기 집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기 저 요강 아시죠? 요강, 저거 내가 100년 동안 쓴 건데 저거는 갖고 가야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저 옷들, 가구들, 저거 내가 다 갖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다 보니까 짐이요 10톤짜리 10대는 넘을 것 같아요. 70명이 가야 되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려오실 때에 빈 몸으로 오세요. 거기 있는 그 구질구질한 것들, 그것들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애굽에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제가 입혀드리고 채워드리고 제가 그것들 쓸 수 있도록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다 버리고 내려오세요. 제가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오세요. 이 땅에 있는 그 집, 이 땅에 있는 자동차, 이 땅에 있는 명예, 이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 가지고 와봤자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그렇게 유용하지가 못하답니다. 그러니 그거 옆 사람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내 건강을 해칠 만큼 그것들에 연연해하고 집착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한 성도님들 연연해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선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못되게 살 때가 참 많잖아요.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을 막 애꼬지하고 남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승리하지 아니하면, 그를 짓밟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악의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좋은 선한 삶만 살라는 것입니다. 좋은 해주고요, 우리가 건대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주는 이런 삶을 살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향기로, 세상의 편지로 사는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암교회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들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증거하는 삶,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부자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네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자기 형제들 중에 이제 저렇게 살다가는 자기처럼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나사로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천국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식구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이 문제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내가 가서 누릴 저 천국을 그들은 누리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되어진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기로 작정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 백성에서의 삶, 천국을 사모하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그네처럼 사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